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잖아요. 철야 기도의 기적입니다. 철야 기도의 기적이라. 저는 청년 때 금요일마다 밤 10시부터 새벽기도까지 늘 철야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초기 때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10시에 부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가다가 막히면은 그냥 핵심 메시지 하나 종이 들고 오고, 참여하게 되면 10시부터 찬양, 기도, 핵심 메시지 듣고 12시 되면 마칩니다. 그때 이제 올라오면은 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집에 도착해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고 뭐 약간의 방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이 그냥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역에는 전도학교로, 신학원, 그리고 좀 있다가 지역의 핵심으로, 그러면서 한 달에 한 2-3번 전국 집회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자라난 렘넌트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른들 그걸 모르는 분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뭔고 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온 교회가 밤새도록 뭘 했는가 하니까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지만은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금토일시대 말만 기도만 하는 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 핵심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 모여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하나가 돼서 전 교인이 합심 기도할 때 분명히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룻밤을 잠을 안 자고 기도한다?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님 24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기도가 안 되면은
답답함을 본인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갈망,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갈망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워크숍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르면은 왜 맨날 해야 되는지, 그게 복음의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에 갈망해줘야 됩니다. 웬고하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타성에 젖기를 원합니다. 그게 습관으로 굳어짐을 보고 그냥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복음의 갈망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게 되는데 금방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늘 지속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하면 하나님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감사, 감격이 안 되면은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은 지속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그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 고쳐줍니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바울은 복음에 갈망하도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내게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함이라.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거든, 특히 영적 문제가 오거든, 나를 복음에 완전 갈망하도록,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갈망뿐만 아니고 기도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놔두시고, 지금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뭐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나는 이 복음과 기도에 별 갈망이 없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은 사생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의 대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 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도해서 사람 살리라고. 우리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살 사람이 아니요. 정말 이 전도자의 길, 맞습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왜 그렇습니까? 둘러보세요. 복음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합심 기도로 교회가 힘을 얻어야만 현장 살립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말 제가 예타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핵심 반드시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죠. 초대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와 현장을 살려내고 후대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문화를 바꾸잖아요. 세계 237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붙잡고 스룹바벨이 성전 완공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 교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절대 건축한 거 못합니다. 머리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은 절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성전을 건축한 교회는 지구 땅에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는 돈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노가다를 계속 해가지고 성전 건축한 것을, 어떤 사람은 작정부터 했어요. 직업도 없는데 몸도 병들었는데, 그런데 이쪽 큰 건물 유리를 닦는 걸 하라고 누가 불렀어. 몸은 병들었지, 힘도 없지. 그런데요 작정은 해놨지. 가서 그걸 닦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 큰 건물을 유리를 닦는 데 있죠. 웬일입니까?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작정해서 헌금했어요. 직장 생겼죠.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알바를 해가지고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앞으로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237 5천 종족 영약 주도록,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니,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자 요셉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 내일 사형을 받아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할 일 하나 있어.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밤새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시면은 안 될 게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이 없고 못하시면 손조는 사고 내하고 둘이만 해도 돼요. 이제 왜? 성경이잖아. 두세 사람, 한 명 더 와도 돼. 안 와도 되고.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데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 헤롯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바로 전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잡니다. 그 파수꾼 옥문을 지키고 있고, 자 12장 7절을 다 한번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요? 옥중에 광채가 비치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차잖아요.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그때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있던 손이 벗어지더라. 희한하죠? 이게 뭔 말입니까? 초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응답이 맞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뭐가 나타납니까? 합심 기도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합심 기도의 힘이. 그래서 전 교인이 모여 합심 기도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 옥중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뭐 옛날에 뭐 전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비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비치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박된 쇠사슬 풀리지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그 옥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문제 해결되잖아요.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철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분명히 철문 닫혔는데 그게 열려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요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천사는 호련히 떠나가고, 이 베드로는 11절에 보세요. 모든 대적들이 결박되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 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걸 누려봐야 사람이 달라져요. 1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와서 대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요때 로데라고 하는 작은 여자아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렘넌트요, 요 아이가 뛰어나가서 보니까 베드로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서.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렘넌트가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가 이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이 없으면은, 그렇죠, 나도 안 바뀔 뿐더러 우리 자녀들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여러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모든 교회 성도가 바뀌는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이 체험이 안 되면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이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살았다 하니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진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천사겠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날 줄 알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일 베드로가 사형당할 때 웃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겠어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의 천사가 왔겠지.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일이 됩니까? 어른들 불신앙 너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들어와서 조용히 시키고 일어났던 일을 전하고, 이래서 베드로가 딴 곳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일,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날이 새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에게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죄수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희한하죠? 성경 표현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개에게 물려서 죽은 게 아니고 세균 하나에 물려서 죽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충치가 먹어서 왕이 죽는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천지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막는 원수 헤롯을 벌레 이빨 하나 건드려가지고 불러갑니다.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흥왕해졌다.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금요철야 아닙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9시부터 11시까지도 안 해요. 2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시간을 못 드립니까? 그걸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데 자꾸 금토일 시대 하잖아요. 그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도록 간단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불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심병,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해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불신앙이 무너져야만 일이 됩니다. 그 어떤 말도 앞뒤 맞는 말도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앞뒤 맞는 말이 싹 다 불신앙이라. 하나님 역사를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맞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 못 간대. 가만 다 죽어. 그러잖아요. 왜?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유랑민족이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그렇죠? 떠돌이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요. 그게 불신앙이라. 왜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하는 거. 그 후대들이 못 보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갈라서 건너도록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광야길을 갈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100%입니다. 다 현장 가서 불신자 밑에 평생 심부름하다가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철야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에 나느냐? 그래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이전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할 게 있고 체험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이라. 요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사단과 사단이 갖다 준 흑암을 못 꺾으니까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해도 제대로 안 되죠요. 이게 꺾임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영안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저게 실상인가 꿈인가? 그게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에 홀려가지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그래서 사단이 하는지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육안만 열어놓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도록. 그래서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실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지고 아시겠어요? 천군 천사가 임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전도지입니다. 일반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다. 맞잖아요.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 죄가 뭔지를 몰라. 오로지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그러면 뭘 모를까요? 뭘 모릅니까? 여러분, 죄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예수는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 죄 때문에 죽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완성이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첫판부터 죄를 지은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죄 문제 해결할 거다 그렇게 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사단이 안 꺾이고 있는데. 안 그래요? 사단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복음이 아니요. 사단 소리, 귀신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도 싫어하지만 불신자들도 싫어하잖아요. 그게 무슨 전도로 갑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요. 복음이 희미한 걸 보고 사단이 웃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서 죄 문제 해결되면 구원받는다고 한번 전해보세요. 난 네보다 죄가 없어.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법이 없어도 살아온 사람이야. 불신자 그런다니까요. 원리를 몰라요. 원죄를 몰라. 자범죄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요. 자기가 짓는 죄만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하기 위하여 불렀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사용해야 돼요.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불신자 100% 사단에 잡힌 거 그걸 몰라?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의 프로그램이라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혔음을 완전히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거 보세요. 이렇게 사단에 잡힌 걸 모르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잡고 있는 사단 비웃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말이 필요 없는 것보다도 몰라. 또 사단 귀신 얘기가 저 베레아 단체에서 김기동 목사 단체에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겁이 나가지고 귀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교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없어졌단 말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 세상에서 흑암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걸 아는 자 조용히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부터 꺾어줘야 돼요. 요거를 꼭 알아듣도록 제가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용하게 직장 안에서 요 결박 겉으로 안 드러내고 속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직장 상사 사단 결박 여러분이 안 시키면은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조용히 결박시키면은 그 직장 상사의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전도가 어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 흑암을 꺾어버리라.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놈의 직장 당장 때리고 치우고 싶을 겁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갈망, 기도 갈망, 전도에 대망하도록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야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요 부분에 만약에 여러분이 흑암을 꺾고 그 직장 다니면은 그 직장 상사 있죠? 여러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수 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이 흑암을 꺾으면 상대방이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그때 문 연다는 말이에요. 마음문을. 그 비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배경. 계속 사단은 불신앙을 심습니다. 신불신자 떠나서 의심병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보이는 거 허상이고 어느 날 안 보이는 그게 실상이라니까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니라. 그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요 믿음을 딱 가지고 요 믿음이 딱 생겨져야 돼요. 허상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가 실상인 영적 세계가 실상으로 보이면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맞아요?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던 게 무너지고 드디어 내 영과 마음과 생각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직 60만 남은 게 그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예수를 믿어요? 초대교회가 왜 예수를 믿었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서 지금 함께 하심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라. 이렇게 나와 함께 역사를 요거 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요?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됩니까? 우리 속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함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실제화되어졌잖아요. 그때야만 기도가 뭔지, 기도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이 체험으로 이게 여러분 안 꺾이면은 여러분이 듣는 설교, 성경 전부 교리고 이게 전부 다가 지식으로 끝나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뭔가 하니까 요 120문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체험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감람산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게 두 번째요. 곤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 138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전혀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왜 복음을 기도 갈망하니까 전도의 문이 그때서야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세요. 5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날 5가지 시간표가 한꺼번에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계속 이러니까 막 전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3장에 보니까 안전매가 일어나지고 밖에는 핍박이 따라오고, 이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요게 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서 법정 앞에 서죠. 그런데 보세요. 현장에는 3,000명, 5,000명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네 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도록 그거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 사도행전 6장은 그야말로 기도의 완성이자 7장에는 스데반 순교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시대적인 인물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 인간 취급도 안 해서요. 그 사마리아 빈 곳으로 빌립 집사가 파고 들어갑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행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사도의 행전의 역사가 나요. 어떤 의미로는 기도의 행정이다. 기도의 행전. 계속 성령 충만 누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차세대 전도자, 세계 복음할 사울을 꺾어서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보세요. 10장에는 로마의 문이 열리는 거죠. 바울이 돌아오면서 로마 문이. 누가 돌아와요? 고넬료. 11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로, 세계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계속 지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그래서 기도 이후가 역사가 뭐냐? 새 나라가 임하는 거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보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12장 10절에 뭐요? 새 문이 열려지잖아요. 새 문. 천사가 떠나고. 이 말이 뭐죠? 그때 베드로가 시내로 세상으로 나가 살리는 증인으로. 그러니 12장 23절에 완전 사단 나라가 정복되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상징한 헤롯을 꺾어버린 게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새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기도의 소원이 뭐냐? 치유요, 치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의 본론입니다. 성령 충만. 결국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헌금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결론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치유, 성령 충만, 서밋.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WRC를 놓고 해외 많은 렘넌트들이 초청되어 올 겁니다. 그래서 일산 킨텍스 갈 겁니다. 아마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모임이 아니요.
큰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체험이 뭐냐? 삼중직으로 삼재앙이 무너져야 합심기도할 때 역사가 나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삼중지, 우리는 여기에 대사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여러분 직장에 사단 결박시키라. 권세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을 하면은 어느 날 꺾이는 체험이 와요. 어느 날 계속 속으로 꺾으시라.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너무 평안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고 막 친해지고 싶고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고, 그게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 100% 전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빛이잖아요. 이 빛이 대략 아니고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삼중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기도 안 된다면, 그렇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믿어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노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찬송도 지속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실상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도 24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체험을 안 해보니까 대답이 제 귀가 나빠서 그런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잘 보세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보시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놈들은 이빨을 갈고 있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뭡니까? 빛이 나고, 그걸 본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 기립하셔가지고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맞습니까? 맞아요? 성경은 내 성경이 틀리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왜? 복음 갈망, 기도 갈망. 그게 되어질 때 전도문은 열려져요. 그렇죠? 그게 138이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금요 핵심에 일단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응답 축복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쳐라 기도해.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구미 예강교회도 이 응답, 이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